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텔레비전 틀어놓은 것을 다 끄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3일째입니다. 사순절 3일째. 오늘 또 금요일이고 내일은 우리가 기도회가 없습니다. 주일하고 이틀은 없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회를 이게 저녁에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면 좋고, 근데 우리가 기도 시간이 우리는 지금 현재 매우 짧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정말 내가 비몽사몽간이 되어줄 만큼 우리가 기도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집회라고 하지 않고 기도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가 전체적으로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설교가 중심이 돼도 안 되고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그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났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졌고, 그래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산, 이 감난산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도의 산에 오르게 된 정상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은 꿈에 자기가 산을 올라가는 꿈을 꾼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산을 항상 올라가실 때는 보면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 산으로 올라가셨고, 특별히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속에서 그날에 할 일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놓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감난산의 한 부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우리에게 아주 인상이 굉장히 강하지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를 치리니
목자가 치게 되어지면 양떼들은 다 흩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나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나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목자가 침을 받아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딱 내려놓고 원수의 세력에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친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막강한 분이시거든요. 그가 기도 한번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분은 원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자를 치니까 양떼들이 흩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보셨습니까? 종이 제가 드렸죠. 예, 그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여기 목자를 가리켜 뭐냐면 내 짝이라고 그랬다. 내 짝, 내 짝.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내 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짝을 치라.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러니까 목자가 침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지면서 양들이 흩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배워야 될 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들어가시면서도 들어가실 때도 철저하게 말씀을 꼭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목자를 칠 거예요. 그럼 양들이 다 흩어질 거야.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다가 그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따라서 내 영혼아 말씀을 말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재정에 관한 것이 필요하면 재정에 관한 말씀을 하십시오. 치료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에 관한 말씀을 하십시오. 귀신을 제거하고 제압하려고 하면 귀신을 제거하고 제압하는 그런 말씀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분이 이 고난의 길로 막 들어가는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획득하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도 증가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는 고백했죠.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아멘. 내 집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끌어당겨야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을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 다 아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진다.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26장 56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앞에도 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제자들도 도망간 건 도망간 건데 다 도망갔는데 그냥 제자들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들의 도망침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여러분들 쑥쑥 읽는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진짜 흩어지는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형편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말씀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근데 내 상황은 맞지 않아. 내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봐 하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난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하게 하실 때도 해야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요동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섭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집사님, 진 집사님은 딸 데리러 갔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고. 제가 성도들이 믿음을 사용할 줄은 몰라요. 생각을 사용할지 믿음을 사용할지는 몰라. 여러분들,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 안으로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믿음을 선택하여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진 집사님에게도. 꿈을 통해서도. 집사님 나한테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그 진 집사님이 꿈 맞아요? 진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요. 이건 내가 참 말로 옮기면 실수할까 봐서 그래요. 본인이 이게 하여튼 빵을 먹고 있었대. 빵을. 맞아요? 네,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총을 쐈어요. 그래서 그 총에 맞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거 정신 번쩍 차릴 일이에요. 응? 누가 우리에게 총을 겨누죠?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놈이 쏜 총은 실제 총이 아니고, 실제로 원수는요 공갈총을 많이 쏘아요. 그러면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허풍을 많이 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두려워서 일을 못하게 하고, 두려워서 예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꿈을 닦고 있다는 것은, 빵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공급되어지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원수가 총을 쐈다? 그럼 원수가 방해 놓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도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저는 본래요. 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건 속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예배 어느 정도로 또 수준으로 딱 올라오면 영상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내보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나 자신을 복종시키셔야 돼요. 응?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예수님은 목자를 치고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하니까 베드로 생각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요 주님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도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의견이고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주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지면 깨지는 수밖에 없어. 깨지지도 않는 사람은 아예 가루가 되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뭘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느 편이 좋겠어요? 네? 가루가 더 좋겠어요? 깨지는 게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신은요, 너무 이 원수에게 너무너무 협력을 잘해요. 그래서 육신은 마귀 편을 너무 많이 잘 들어. 그래서 쉽게 속아요. 쉽게 속는다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왼수가 된다. 따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이건 사람들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 그건 지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절대 나는 딴 사람은 다 그래도 나만큼은 안 그럴 겁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너 같은 자는 깨져야만 된다. 깨져야만 된다. 어? 해서 주님이 딱 오늘 밤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굴기 전에 그 다음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짚으셨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나서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때서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깨지는 소리가 막 와장창 쿵창 이것저것에서 막 들릴 때 그때서야 그 사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웬일이 나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뭐 그렇게 하고 온다고요.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오늘 기도하는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적어도 몇 명이었느냐? 적어도 11명은 됐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니까. 근데 11명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난산에 조금 올라가시다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앉는 제자들은 적어도 8명 이상 돼요. 근데 주님이 그들이 함께 올라오면 힘이 되실 텐데, 주님은 그들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 말은 무슨 뜻으로 들릴까요? 그러면 할렐루야, 올라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건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것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자, 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집사님 이 말씀 들었어요?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나이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거야. 근데 너희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주여, 왜 우리를 여기 있으라고 하시나이까? 주님 가시는데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아니, 당연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김 목사 기도하러 간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 계세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혼자 다 기도하신대.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응? 전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도 없는 거야. 열정도 없어. 주님을 따라오기는 오는데 주님 앞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도 가겠나이다. 우리도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겠나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어느 누구도 그런 소리를 안 한 것은 이들의 열정은 하나도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너희들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주님이 머무신 거기에 우리도 거기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주님은 올라가시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여기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주여, 주의 진실한 말씀대로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여러분들, 의도를 알아야지. 의도를. 그래서 그들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어. 밑에 안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 여러분, 세 제자만 데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제자를 딱 뽑아서 데리고 가면 여러분들 거기 앉아있던 8명의 제자들은 주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열정이 없는 거야. 세 제자만은 예수님이 데려갈 때 나머지 주님, 우리도 데려가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사순절 기도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야 돼. 가자. 우리도 가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도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랬죠. 룻.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거예요. 나도 머물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러 간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주여, 우리도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기도하시는 것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쇠제를 데리고 이제 또 올라갑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다가 여러분들, 올라가시다가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놀라운 것을 알게 하셔. 깨닫게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제자와 함께 올라가시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거기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심히 놀라시며
심히 놀라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거기 마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한번 없어요? 이건 제 원고에는 있어요. 원고에는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그 맨 밑에 첫 번째 페이지 밑에서 한 네 다섯 페이지 줄 중에 있어요. 거기 보면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놀라시며 심히 놀라시며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뭔가가 계시가 온 거야. 계시가 온 거야. 뭔가가 알아진 거야. 알아진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때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분에게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는 순간에 너무 놀래버렸어. 너무 충격이 컸어. 그래서 심히 놀라시며 그 다음에 고민하시고, 그것 제자들은 몰라. 제자들은 몰라.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탁 알려주실 때, 제가 어제 저녁에 끝부분에서 제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뭔가를 딱 보게 하시면서 원수다, 원수를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제가 딴 데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때 마무리 기도를 빨리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사님을 나오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집사님이 원수가 드러났어. 이미 다 드러나 있었어.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집사님이 협력을 했고, 그래서 원수가 떠나갔어요. 저는 원수를 떠나보낼 때 아주 그 원수가 징글징글 맞다고 할 정도로 그놈을 괴롭혀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심정이라고. 저는 원수에 대한 것은 아주 정말 징그럽게 믿습니다. 나중에 집사님 원수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고 그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본인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딱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게 되어지면 뭔가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로구나. 안다고니까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고. 뭘 아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네가 죽기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알리셨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있어요? 그것도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예요. 아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너 내일 아침이면 너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도 없지요. 김 목사 죽으면 뭐 좋지 뭐.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이 땅에 너무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많은데 정말 진짜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여튼요,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오라 하시면 저는 바로 하나님 난 바로 갑니다.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또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완수하라 하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다 완수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딱 받았을 때 얼마나 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냥 얼굴과 말에 그냥 그것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전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두 쇠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마음이 힘들고 심지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서 죽을 지경. 따라서 죽을 지경. 여기에 죽을 정도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죽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은 전에 없었는데 지금 세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세 제자들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힘들구나.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이거 초비상이야. 지금 예수님 내가 슬프다고 하시면서 고민된다고 하시고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을 전에 하신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무슨 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도 해주셔. 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말씀은 그 제자들은 그걸 알고 나서면 뭐 해야 되죠? 주님을 돕고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죠? 지금 주님이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날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정말 나를 돕는 자들이 좀 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던지면 떨어질 만큼의 거리를 다시 또 나가시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돕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여기 머물러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기 기도하시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힘드신데 혹시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세 제자들은 여기 머무르라고 하니까 다 여기 머물러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졸고 잠을 잤다고 그랬거든요. 저는요, 이 세 제자도 역시 주님이 택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데려가셨지만 그들은 주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전혀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 누구와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다 자기들의 일에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가가지고 저기 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에 있었던 제자들, 여기 머무른 제자들, 예수님이 앞에 나가시는 것을 보면 기도의 산에는 기도하는 수준들이 있다는 것을, 머무는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낮은 수준에 머물면 낮은 기도밖에는 안 나와. 중간 정도 가면 그 수준밖에는 안 나와.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정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이는 목사님, 저는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영상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그러면 여기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지,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찔림바 되셔야 됩니다. 찔림바 되어져서, 오 하나님, 내가 내 나의 형편과 나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다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도 여기 있으라 하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거리가. 네? 지난번에 제가 혼의 결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혼의 결속되어지는 건, 자식과 부모가 결속되어지면 자식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 부부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옆 사람과의 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기도 소리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 들려오면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상태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아멘. 근데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요, 잘하는 사람 뒤에 앉거나 옆에 좀 떨어져 앉아서 그 사람이 뭐라고 딱 하면 그 옆에서 아멘 아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열정이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향하여 열정이 없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주님, 그래서 세 제자는 예수님이 알아서 기도하시겠죠. 뭐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다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자,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흐리멍텅하게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셔서. 그리고
얼마나 힘썼으면 여러분들 얼굴을 땅에 댄다면 무릎 사이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배를 대고 정말 힘써서 기도할 때의 기도.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 가슴에서 땀이 팍 솟아나 가지고 런닝 겉 위에 있는 옷이 다 젖은 적이 있어요. 응? 이마에 땀 나는 거나 말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걸 다시 한번 보고 배워야 되고, 예?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확실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기도가 정 안 나오면 가서 문고리라도 붙잡고 서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서서 하는데도 졸리거들랑 거꾸로 물고 나면 서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이 바닥에다가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앞부분은 카페트를 좀 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알지요? 네? 아니 세면 바닥으로도 있을 때도 괜찮았어요. 제가요 남자분이었는데 그냥 앞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뒤로 그대로 넘어갔어. 이 머리가 쇠면 바닥에 통통통 튀겼어. 제가요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뒤로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통통통 튀기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즉시로 그 생각이 나는데 내 주님이 나한테 그래. 절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넘어질 때 절대 다치지 않는다. 주님이 마치 침대에 탁 눕는 것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나한테 딱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깨운 다음에 물어봤어. 당신 여기 안 아픕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예, 저는요 푹신한 이불 속에 푹 떨어졌다가 누웠다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시더란 거예요. 야, 그거요. 그 사람에게서 나갈 때 악한 영이 탁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기도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설픈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진짜 나는 힘써서 기도하는 산에, 이 기도의 산이 있다면 바닥에서 벌벌 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중턱에 서서 기도하는 자도 되지 말고 정상으로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냐였기 때문이라. 믿음의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아직 그쪽 교회에서 거기서는요, 그쪽에서는요, 그쪽에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포로 뜨는 것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더라라는 얘기는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모인 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줄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응? 우리 이집사님 어제 그 가신 이후로 좋았어요? 네. 네. 그렇죠. 그놈 내 쫓을 때 내가 뭐라고 야단 쳐가지고 뭐라고 하고선 쫓아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반드시 원수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제가요 드러나게 된 자들은 빨리 그 처리하기는 쉬워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생자비를 원수가 저 사람에게 들어있다는 걸 안다. 당신 나오리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생자비를 도와주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생자비들이 생자비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안 도와줘요. 왜? 도와줘봤자 그가 유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4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는 정말 나는 기도할 줄 아는 자, 기도꾼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에 서서 정상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